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저희 딸이 한 번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저희 딸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들도 있고 또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기꺼이 채워지고 났더니 왜 부모님들은, 왜 엄마 아빠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요? 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요? 이제 뭐 약간 이제 고마운 마음, 또 약간은 미안한 마음,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건 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성이야.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심어주신 본성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심어주셔서 나눠주고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그럴 때 그게 이제 좋고 기쁘고 그렇게 하신 거죠.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6.25 이제 전쟁, 이 동족 상잔의 이 고통스러운 이 전쟁의 상처들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이 과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치유가 되고 너무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이 상처들이 이렇게 빨리 아물 수 있는가 해서 사회학자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나라에 이제 파견 와서 면밀하게 관찰을 했답니다. 이제 문화적인 뭐 입장에서, 뭐 경제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다가 어떤 한 가정에서 한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냥 결론을 내렸답니다. 한 가정에 어떤 장면이 하면 마침 이제 식사를 하던 장면이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김치를 찢어가지고는 입에다 넣고는 쭉 빠는 거죠. 이렇게 쭉 빨아가지고 애들이 먹기에는 이게 너무 매우니까 쭉쭉 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이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어릴 때 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너무 맛있게 행복해하고 그 할아버지도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어지는 이 바탕을 내가 알겠다. 가정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 끈끈한 유대감과 이 헌신과 이 희생이 이렇게 빠른 회복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 보고서를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두신 본성이고 그걸 통해서 서로 만족하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열정, 그 희생,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기를 주님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단지 그런 어떤 희생,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어떤 그런 감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의 인생이, 앞선 세대의 인생이 메시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람의 인생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이전보다 조금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전달되어지는 하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 부모님을 통해서 아무리 잔소리를 들어도 부모님의 잔소리를 통해서 뭔가 담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이 이제 담게 됩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하는데요. 더 이제 좀 영적인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인생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편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그들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성공된 인생을 살았던 그것은 하나의 본보기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편지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성공된 인생, 한 사람의 실패한 인생이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그러한 메시지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실패한 인생의 스토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을 특별히 선택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편지를 해독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해독하는 해독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4명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고 높고 그리고 풍성하고 그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충분히 다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 보니까 특별히 선택된 4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라는 관점에서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고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거죠. 예수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는 사역자들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영원한 세대에 읽혀지는 편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을 알아가는데 영원이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를 도무지 우리가 뭐 100년 안에 1000년 안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읽고 이해하고 감탄하고 감격해하고 찬양하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하늘 왕국에 몇 명의
성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죠. 아마 최소한 몇억 명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도전받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데 영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나의 삶은 이 세상과 이 세대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영원한 세대에 읽혀질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뭐 때로는 이제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은 어쨌든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의 신비 가운데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작년에 제가 이맘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영광스럽고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문제를 대면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 그리고는 섬기고 나눠주는 삶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읽을 건가 그리고 나는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읽혀지고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새겨 넣을 건가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낸 아름다운 선물이란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낸 아름다운 선물이란다. 인생하면 우리가 이제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창 시절에는 인생하면 너무 어둡게 그리고 힘들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부르짖음 이런 게 더 많이 떠올려지고 그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고 또 빚어진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과정을 밟아봤든 우리는 너무 그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빚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다. 이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 나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과 생활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의 그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읽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또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메시지를 새겨 넣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선물이야. 너무 아름다워.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선택하셨죠.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이제는 단지 선택해서 그냥 어렵고 힘든 인생에서 구출해 준 수준이 아니라 나를 왕이요 제사장 같은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들을 담대히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셨구나.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거는 그냥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인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그리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너무 큰 상처가 되고 발목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받은 족속이고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그 뒤에 보게 되면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다. 긍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다, 이런 뜻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우리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언급되어지는 그 성경의 구절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할 때 그래 고생 좀 했겠구만, 알았어,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목자가 없이 저렇게 유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기꺼이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냥 나름대로 살만한데요? 아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없는 그 양들 보게 되면 일명 우리가 들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들양 같은 경우는 우리도 없고 무리도 없고 그리고 목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는 상처도 많고 억세고 이제 그렇죠. 우리는 뭐 강하고 억센 거 좋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는 인생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상처도 많고 눈치도 많고 예민하고 억셀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은혜를 인식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 은혜를 간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주어진 인생,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지금 내가 느끼고 있고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그거를 어둠의 간증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어둠의 간증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둘이서 세 명이서 배틀을 해. 야, 네 인생은 별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 그래, 나는 말이야 이렇게 서로 이제 배틀을 하는 거죠.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왜요?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어느 만큼 왔든지 얼마만큼 그가 누리는 자유와 권세와 능력과 삶의 어떤 모습이 있든지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뭐 이제 능력을 보기도 하고 와 대단히 열심히 일했구나, 교회를 많이 개척했구나, 위대한 사도구나,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문구가 그의 신비와 그의 인생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삶은 은혜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삶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삶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그분에 속한 그 왕국 안으로 옮겨진 삶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옮겨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이건 이제 기존 교회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냥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 덤이라는 표현들을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덤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 이제 보통 장터에 가면 이 실갱이를 이렇게 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줘 이러면은
아니 그냥 가격대로 준 겁니다. 한 대 이렇게 줬는데 아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덤으로 더 줄게 라고는 계산되어진 것만큼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그냥 호의로 더 이렇게 주는 것을 이제 덤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세대들은 뭐 그냥 정찰제가 붙어 있고 또 무인 자판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덤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죠. 자판기 붙들고는 야 덤으로 좀 더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인색해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 이제 덤으로 주어진 인생 같은,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선물로 주어진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덤으로 한 바가지 더 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내가 10,000원 주고 요만큼 살 수밖에 없고 어떤 데는 이거보다 더 적게 파는데 내가 이렇게 아마 계산으로 따지면 20,000원어치는 될 거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나를 통해서 그 은혜로 빚어진 그 아름다운 인생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정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나를 섬겨주는지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형제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선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입만 열면 감사와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 딸이 한 번은 저희한테 감사하더라고. 뭘 감사하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잘 지어줘서 고맙다고. 저희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기쁠 희자가 들어가거든요. 큰애는 이제 하늘의 기쁨이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의미로 원래 이제 저희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에다가 하늘 건자를 쓰거나 아버지 부자를 쓰는 게 아니다. 뭐 예전에는 아마 그런 어떤 나름대로 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 건자와 아버지 부자를 썼냐고 그러길래 그냥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정말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와 기쁨으로 보여지고 자기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 글을 올릴 때 보면은 항상 그게 감사와 기쁨에 대한 표현과 단어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었고 과정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은혜로 빚어진 아름다운 선물에 대한 메시지를 읽고 있구나. 저 또한 주님께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믿음의 반응과 도전을 통해 만들어지는 열매란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생은 믿음의 반응과 도전을 통해 만들어지는 열매란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양이다. 우리는 이제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세계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주 전체 물리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시대, 세대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다루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반응과 도전이 그의 시대를, 그의 세대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 만들어진 열매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경건의 어떤 모양들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뚜껑 열고 보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지 나의 느낌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보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을 하죠. 그리고 나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것대로 반응할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반응과 도전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그 시대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알려졌을까요?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했을까요? 나름 아브라함이 영향을 끼치긴 끼쳤는데 몇 명에게요? 아마 당시에는 기껏해야 아마 몇천 명 정도에게 영향을 끼쳤겠죠. 몇천 명 정도에게. 그리고는 그냥 괜찮은 나름대로 세력이 있는 족장 중에 하나로 그냥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록됐다가 잊혀버린 바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난다긴다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그러지만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서 잠시 그냥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시대에는 몇천 명의 사람의 기억 가운데 남아 있었고 대단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려움은 그런 거죠. 우리의 어려움은 항상 갈 바를 알아야만 갈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이제 어렵고 귀찮으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아주 탁월한 기계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코스대로만 가죠.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길치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요 길로만 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발을 내딛는 거죠. 때로는 이것이 나의 다음 단계의 주님의 인도구나,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확신을 딱 붙들고는 그냥 발을 내디딜 때 그 다음 단계. 그러나 그 다음 단계 가서 또 주님께서 나는 A라는 길로 인도할 줄 알고는 막 힘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주님께서 B 과정으로 이끄실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발걸음일 수 있지만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대단한 족장 중에 한 사람, 자식이 없이 늙었다가 기적적으로 자식을 얻은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기억했겠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읽혀지는 그의 인생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이거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내디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믿음의 결과를 얻어낸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나도 너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해 라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전달해 주겠습니까? 부모님의 세대, 부모님의 삶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내디듬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읽혀지고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주고자 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배움과 준비들을 갖추도록 돕고는 싶지만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안 된다 하더라도 학교도 뭐 이렇게 설사 뭐 중학교 중퇴든 뭐 고등학교 중퇴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세 가지 문장을 그의 신비 가운데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겨놓고 그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언제까지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세 달 안에 무슨 끝내야 될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삶의 방식인 거죠. 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또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믿음의 삶은 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발휘하다가 때로는 내가 충분히 믿음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내가 또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또 결과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결과들을 더 많이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걷는데, 이 믿음으로 걷는다면 결코 뒤로 물러가는 질문을 하지 않을 거다. 뒤로 물러가는 싸움은 하지 않을 거다. 뒤로 물러가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지 않을 거다. 우리 믿음으로 걷는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삶을 보장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냐는 거죠. 싸울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나 뒤로 물러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과 뭐 이제 어려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뭐 또 때때로 나가서 뭐 재판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더라도 꼭 신앙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꼭 뒤로 물러가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전진하는 질문을 하고, 전진하는 싸움을 하고, 전진하는 고민을 하고, 전진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죠.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난 그렇게 읽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요,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민도 하고요, 그리고 힘들어하기도 하기는 했는데요, 항상 전진하는 선택을 하고 전진하는 싸움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항상 전진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혀져야만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인생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그것은 바로 전진하는 고민과 전진하는 질문과 전진하는 싸움과 전진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죠. 그러나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의 믿음을 얘기할 때, 모세의 믿음과 반응을 얘기할 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절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과 도전 중에 하나는 거절할 줄 아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요, 거절하기를 잘했어요.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 육신적인 반응과 경험과 느낌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내가 충분히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내 삶의 현실로 내가 아주 강하게 부딪혀오는 건 내가 알기는 알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 라고는 거절할 줄 아는 거절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닌 거죠. 모세처럼 믿음의 반응과 도전 중에 하나가 거절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더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과 이 도전 중에 더 좋아하는 것.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 생활을 했던 거 생각하면 항상 권사님들의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들 어떤 그 교회 생활 했던 거 보면 참 많은 이 도전과 훈훈함을 주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권사님들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새벽 예배 와서도 그렇고 뭐 예배 때 항상 일찍 와서 그렇게, 그리고 또 문제가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 항상 앞에 찬송가 펴놓고 늘 찬송합니다. 이 찬송가, 그분들이 주로 사용했던 찬송가는 악보가 없는 찬송가입니다. 가사만 있는, 그것도 큰 글씨의 찬송가. 그 찬송가 1장부터 500장이 넘는데 가사는 다 다른데 그건 똑같습니다. 그거를 뭐 1시간씩 2시간씩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곡이 왜 이렇게 길까? 자세히 들어보면 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0장, 그 다음에 100장, 뭐 150장 부르는데 곡은 똑같아. 그렇게 한참 부르고 난 이후에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분들 보면은
정말 새벽 예배를 더 좋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게 보이는 거죠. 그냥 권사님, 정말 꾸준하고 성실한 아름다운 권사님들 보면은 그냥 그 메시지가 읽히는 겁니다. 아, 저분은 정말 더 좋아하는 인생이 이거구나.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저도 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요 정치 유튜브보다 말씀 보는 걸 더 좋아해요. 드라마 영화보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들을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야만 되고, 자녀들에게도 더 좋아하는 삶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과 함께 새겨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반응과 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좋은 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아, 내 앞에 하나님의 참된 보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다르고 그 하나님의 계산과 평가를 따라서 주어질 더 좋은 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보상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비참하고 구차한 인생을 살지 않으셨어요 라는 메시지를 그들이 읽어야만 되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것을 새겨넣는 겁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걸 새겨 넣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들은 소중하단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들은 소중하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단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테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진짜 편안하고 고생하지도 않고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5만 가지 상상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어진 겁니다. 나와 나의 인생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벤져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1, 2, 3 시리즈로 나왔던 건데 그 중에 제가 하나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그 우주로부터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서 막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어벤져스가 이렇게 막 방어하고 지구를 지키고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그 영웅을 좋아하는 심리들을 자극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모양인데, 그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몇 천만 년, 몇억 광년 떨어진 곳에 이제 이 우주와 우주인들이 지구로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나름대로 어떤 시점에 어떤 공간에서 이 우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포탈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이 몇만 년, 몇 천만 년, 몇억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서 그냥 바로 그 포탈이라는 그 시점, 그 시기,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는 그냥 우주선이 들어오고 그냥 순식간에 그쪽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가 이 포탈이라는 문을 파괴하고 문이 닫히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포탈이라고 하는 이 이제 문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포탈과 같은 겁니다. 이 하늘 왕국의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그냥 쏟아 붓고 싶은데, 그 통로로 이 포탈인 그 하늘 왕국의 포탈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볼 때,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나의 인생을 볼 때 저분은 왜 살았을까? 아, 저분은 그냥 조금 더 여유 있는 생존을 위해서 그냥 성실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잘 사셨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저분의 인생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신 거야.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야.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늘 왕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30년 동안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그냥 말과 고백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과정과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30년 동안 기다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5살 때 할 수도 있고 10살 때 할 수도 있고 15살에 할 수도 있는데 3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끌어줘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또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 같은 경우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단지 하나의 종족, 그냥 집안이었죠. 한 70여 명 정도 되는 그 집안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민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작은 민족이면 언제 어느 때 시도 없이 그냥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집안이 대민족이 되고 큰 나라를 이뤄야만 바로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이 길을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계속해서 준비시켰습니다. 무엇을 준비시켰냐면 바로 애굽의 경제를 이해하도록 준비시킨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때 그가 밑바닥에서 껑충 승진하고 승진해서 모든 집안의 재산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이제 청지기가 됩니다. 이집트의 경제를 그냥 실물 경제, 밑바닥 경제를 온몸으로 그가 익히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금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 가운데 있는 욕정과 그런 어떤 정욕을 통해 가지고는 원수 마귀가 요셉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계략을 꾸미고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요셉이 이집트의 정치를 완전히 다 섭렵하도록 만듭니다. 보디발, 근위 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다들 왕의 측근들이 이렇게 다 와 있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제는 이집트의 정치를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0살 될 때까지 준비되어져서 바로 30살의 총리가 되자마자 그냥 이집트의 경제를 그냥 휘어잡고 이집트의 정치를 그냥 딱 휘어잡고 실권을 발휘하게 됩니다.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는, 우리의 죽순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한 4년 5년 동안 땅속에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냥 그대로 묻혀 있는 것 같지만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땅의 기운과 땅의 영양분과 에너지들을 막 흡수하죠. 그러고 나서 표면 위로 올라오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끝없이 이제 자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수준의 그러한 그 지혜, 하나님 수준의 법에 아주 촘촘하고 치밀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며 이끌 수 있도록 준비되는 기간이 그에게는 40년, 8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어떤 측면에 봤을 때는 굉장히 지겨웠겠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지겹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세상을 축복하는 삶으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육의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분야에서 그것이 뭐 때로는 막 거창하고 뭔가 이게 타이틀이 있든 없든 아주 그냥 적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그 은혜와 지혜들을 흘려보내는 것,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그 교육 상황들을, 그 가정의 상황들을, 그 정치 상황들을, 그 경제 상황들을, 지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분배에 관한 부분들이 아주 이 시대 21세기에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뭔가 편을 가르고 공격하고 그리고는 계속 욕하고 그리고는 죽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부의 공평한 분배를 그렇게라도 나눠야만 된다라는 게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훨씬 더 탁월한 지혜로 어떻게 부의 공평한 분배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역할을 감당하든 작은 역할을 감당하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석사학위를 받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더 많은 어떤 또 연구진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기꺼이 준비되는 과정들을 통과하고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정말 대단히 큰 타이틀을 가진 세상을 축복하는 자의 삶은 아니었지만 늘 세상을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사시고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셨어요. 나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때로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 있어서, 미디어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가끔 몇몇 분들한테 이제 했던 얘기였는데요. 저는 아직 제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눈을 감을 때가 최고일 수 있고, 또 내일 눈을 뜰 때가 그날이 또 최고일 수 있고, 내일이 최고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준비되어 갈 거기 때문에 나는 내일이 더 최고이고 그 다음 날이 더 최고이고 그 다음 날이 최고이고, 나는 오늘의 최고를 살지만 나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 빠르면 한 5년 아니면 한 10년 정도 되면 정말 이제 꽃을 피울 거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간 성도들과 함께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시는데요? 우리 앞으로 빨라도 5년, 한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의 어떤 그 비전,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방송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방송사에게 메이저 방송사들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전혀 어떤 새로운 형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가져가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다음 단계 부르심으로 우리는 전진할 거다. 준비되는 과정들이 항상 쉽고 편하고 좋지만은 않지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이 지루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이 부분에 함께 협력할 수 있을지, 집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배워가는 거겠죠. 다윗이 그랬고 12 제자가 그랬고 자신의 세상을 밝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뭘 준비하는 건데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지? 3가지를 준비하는 거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고, 단련된 성품을 준비하는 거고, 관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신뢰와 영향력을 통해서 나를 돕는 사람들을 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믿음의 삶을 걷고 있는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꺼이 나의 비전에, 나의 믿음의 발걸음에 돕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생기는 거죠. 전문성과 단련된 성품과 관계가 준비되어졌을 때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더욱더 확장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렇군요. 저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도 우리 앞선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전문성을 준비하고 단련된 성품을 갖추고 관계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준비되어질게요.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만 되고 자녀들이 그것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준비되는 시간들은 허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아멘. 자,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소제목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낸 아름다운 선물이란다. 인생은 믿음의 반응과 도전을 통해 만들어지는 열매란다.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들은 소중하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영원한 세대 가운데 읽혀질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읽혀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메시지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읽혀질, 그리고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새겨넣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아름다운 선물이 인생이라는 것을 새겨놓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읽어낼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어떻게 빚어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지, 주님, 그들이 인생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살아내며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되도록 이끌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도전하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명예를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전해서 때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기꺼이 거절하고 기꺼이 주님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기꺼이 더 높은 상급을 위해서 때로는 발을 내딛고 때로는 내려놓고, 이러한 삶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영향력 있고 빛나게 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읽기를 원하고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때로는 너무 고되고, 이 시간들이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시간들이 무슨 쓸모가 있냐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교육 분야에서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미디어와 과학기술과 교회를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준비되어진 것만큼 어떤 영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지 나의 자녀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